오늘 우리는 제목을 멀리 본 캠프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본 캠프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 생애를 두고 또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멀리까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본 캠프입니다. 이 캠프라는 이 말이 빛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첫째는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암만 성공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뭐 열심히 살다가 시간을 보내지만은 나이가 좀 들고 인생 황혼역에 접어들면 인생이 점점 끝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여유를 갖습니다. 이런 면 저런 면 많은 면들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혼돈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최희준 씨가 그런 유행가도 불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혼돈이 와요. 끝이 다가올수록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허해져요. 막 자꾸 허무에 빠집니다. 내가 중요한 걸 모르고 이 땅을 살아왔구나 하는 그 잘못된 삶이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떤 사람은 어제 제가 친구들하고 선유도를 갔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막 계속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타는 마음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한테 중요하게 전달될 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얼마나 어떤 면에 무책임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침에 우리 집을 나서는데 성경책을 들고 정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만약에 물어본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제가 큰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나왔잖아요. 제가 교회 가시는 거 알잖아요. 제가 교회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나올 때 누가 혹시 옷을 좀 다른 날과는 달리 챙겨 입고 나오면, 누가 물으면 교회 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데, 집을 떠나는데도 어디로 가는지를 목적지를 알고 나오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의아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데, 집을 나올 때에 어디 가는지를 목적지로 알고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도 사람들이 누구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몰라요. 모르겠어. 여러분, 타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를 떠났대요. 어디로 떠나긴 떠났는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혼돈 가운데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해져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에는요, 이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요. 성도들을 보고 뭘 하느냐?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가 빛이 왔습니까? 네 빛이 이르렀고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빛이 너한테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느냐? 이유는 네 빛이 너한테 이르렀잖아. 반드시 사람은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이 다행스럽게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빛이 너한테 이르렀잖아. 그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보라. 그러면서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어둠이 점점 덮어져요. 이 세상에.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반드시 인생이 받아야 되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빛을 바라는 일을 감당하면은요, 나라들은 네 광명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유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인생이 받아야 되는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한번 왜 이럽니까?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빛을 바라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오며 왕들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는요, 좀 읽을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빛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참빛,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그 참빛이 세상에 비추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참빛,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을 보내서 앞잡이로, 길잡이로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요, 앞에 선봉과 선자가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면은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면서, 뒤에 지금 왕이 행차하셨는데 머뭇거리지 말라, 다 비키라는 거예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대단한 분이 오는가 하고 봤더니 왕이 오시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이 땅에 오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길잡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안내자가 필요했어요. 외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땅에 참 빛, 생명의 빛 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자기 땅에 오시는 이 일을 안내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게 말고요,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세상에 이미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고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이분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창조하고 이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의 영접지 아니했으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이 영혼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번에 우리 박순자 장로님이 인도하는 그 대성리 지교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묻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분이 어떻게 내 조그만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느냐고. 영이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참빛, 생명의 빛, 창조주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몰랐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왜 모르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가요, 생명의 빛, 참빛, 창조주가 우리 안에 와 있는 빛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반드시 인생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참빛을 받지 아니하면 혼돈, 공허,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참빛이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디에 비칩니까? 어디에 비칩니까? 예,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은 어두움에 상반된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어두웠었는데 이제는 완전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 죄인이고 더디 깨닫고 참 너무 무지한 우리들인데요, 이 굉장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두운 이 세상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이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좀 참빛, 생명의 빛, 창조주가 내 안에 와 있는 이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우리로 이 시간에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았고 참빛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책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는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보고요,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을 선포하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안 받으면요 죽어요. 멸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굉장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창세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크게 이 하나님이 택하신 큰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막 한민족 지금도 그런 자긍심이 있지만은 우리는요,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창세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사람들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한 기이한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이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감이 대단한 우리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구원 못 받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고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을 모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 세월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도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조금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시편 16편 3절을 암송하고 있었으면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제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을.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눈 떠야 될 부분들이 많고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말씀하는 대로 창조의 빛을, 근본적인 근원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참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저 사람은 교회 나간다네,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이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와 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다 믿지 않다가 지금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기 전이 있고 믿은 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빛이, 불을 저 배전판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져요. 그냥 컴컴합니다, 불 안 켰을 때는. 자, 이 어둠과 빛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어둠과 빛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본론입니다. 인생 캠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 인생 속에 한 생애를 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빈속히 지나간다. 뭐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뭐 105살을 살고 110살을 산다 할지라도 그 물어보면 잠깐입니다. 저도 지금 70이 넘고 보니까 잠깐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요,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 전체 속에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모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주십니까? 아무나 내 대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는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일해야 돼요.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단어입니다. 왜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원수 사탄,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영 가운데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원수가 쫓겨나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 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던 저희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장악하고 그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운명 속에 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가 도말돼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사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와 있던 세상의 영, 악한 영, 스바냐 3장에는 원수라고 네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절도요 강도가 우리 안에, 이 원수가 우리 안에 와 있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헛된 종교 안만 믿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암만 대통령이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이 많다 할지라도, 집이 뭐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지 못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산 위에서나 어디 가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영주차로 이미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 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야, 내가 인생에 답을 얻었구나. 멸망 가운데 빠진 자가 영생의 구원 얻는 것이 답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답난 사람입니다. 이제 알아도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하나님께로 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다.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난 인생입니다. 또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 답은요 참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생애를 내 한 생애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도 답이 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인생 캠프, 인생 속에 답이 나와야, 한마디로 말씀했지만요, 그리스도의 답 나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둠 속에 있다니까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여전히 세상의 빛이 아니요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기이한 빛 가운데 아직도 들어오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저 청주에 와서 선교사 일을 아주 잘 수행했던 민노아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그래야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세상에 주는 것까지 하는 평안도 맛보고 누리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삶을 사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래야 인생을 다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야,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담나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요, 직장 가가지고도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한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동네에 살면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이 사명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엉뚱한 걸 붙잡고 살아요. 계속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이분을 바라보질 않아요. 다른 걸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혼자서도 조건에 안 좋아도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그 답이 나야 되고, 세 번째 답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발로 밟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답,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야 이 땅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세상에 강력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캠프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답이 나야 돼요. 이렇게 답이 나야, 그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말씀할 때도 부활한 모습을 늘 보이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정말 40일 동안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들었어요. 이 사명이 확실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500여 명 가운데 120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현장 나가기 전에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자기 캠프입니다.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이 답이 났다 할지라도 실제 자기에게 자기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혼자 있어도 막 좋아야 돼요. 자기 캠프, 인생 캠프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실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붓도 말고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이 인생의 답이 났다 할지라도 이제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내 삶 속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보기 전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문제는 요셉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요셉 개인에게.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일단 요셉 자기 캠프가 일어나야 자기가 너무 좋은 막 빛을 발하는 그 은혜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만, 이제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너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일단 인생 캠프, 자기 캠프, 자기가 막 그걸 살아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이거는 요셉이 자기 캠프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 여호와께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게 자기 캠프예요. 여러분, 이 숙제 뚫어야 돼요. 자기 캠프.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이 자기 캠프가 일어난 거고, 창세기 39장 3절은 주위 사람들에게 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보는 시간에 막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저 사람이 전도의 분이구나, 전도할 대상들이 막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자꾸 찾아가 봐지는 그런 그 성령 역사, 전도 문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와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할 때 나하고 목사님 나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요. 그래서 멀리 보는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멀리 보라 이 말이에요. 멀리 보는 캠프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이 증거되는 중에 어떤 말씀은 내게 성취된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성취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되고 있는 저 말씀은 내가 앞으로 내게 성취돼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성령 역사전, 그래서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문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막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막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만이라도 복음 땅은 앞으로 복음화됩니다.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는, 이 땅 떠날 때는 내가 보은 땅, 보은 지역을 복음하는 일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반드시 이 사명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었다고 해서 뭐 주름살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리라. 그럼 막 교회 캠프가 이런 말씀이 막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보은제가 예비되어 있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비되어 있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자가요. 나 같은 경우도 한 번 주일학교 거기 아이들 데려다 주러 교회에 심부름 갔다가 내가 한 번 말씀을 듣고, 야, 무슨 말씀이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온대요.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한 번 예배인데, 그럼 난 나 같은 사람 찾아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복음 땅에 인생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세월호가 물에 빠진 건 아는데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다. 지금 성가대 괜찮아요? 부자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변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멸망 가운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면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 가운데 빠졌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얻어야 됩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지금 권사가 됐는데 나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어떻게 처음 듣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누가 있다고요?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복음 땅에도요. 앞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막 현장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앞으로 복음 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로 막 황금 오장이 보여주고 살려내고,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려내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도 막 자기 개인의 캠프가 일어나고, 현장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막 혼자 있어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자, 또 제목이 뭡니까? 멀리 본 캠프예요.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매일 항상 우선순위로 나는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떤 사람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황송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 일인데, 앞에 내가 받을 응답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능력, 의지력 정도가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매일 항상 우선순위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 빛을 발하는 생활이요, 캠프 생활이. 혼자 겨우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저런 일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우울한 속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았는데도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해명은 안 되죠, 우리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캠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 전구 끼워 넣으면 합니까? 스위치 넣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생명 받았고 영여호와의 영광과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런 캠프 생활을 놓치면은요, 나이 들면서 점점 무너진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부도, 스님들도, 목사님들도, 뭐 이러면 신부, 스님 이런 사람들이야, 전문들, 목사님들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계속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던 40일 동안 말씀한 거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실은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알고 보면은요, 딱 지백한 거 예수님이. 그걸 붙잡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캠프 생활이, 이 캠프 생활을 놓치면은요, 우리도 점점 흔들리고 무너져요, 나중에.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해져요.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어요. 일하느라고. 그런 나이 들어 조금 여유가 있고 인생을 좀 생각하고 과거도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요, 점점 영적 문제가 더해진대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나이 들기 전에 젊을 때 믿음 다 여러분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삶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캠퍼스 생활 속에 있으면은요, 늘 막 과거는 매일 발판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막 과거가 엄청난 발판으로 지금 막 회상이 돼요. 깨달아지고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현재 계속 응답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거는요, 인생 최고의 재미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면은요,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나이에 이만큼이라도 깨닫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정말 캠프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충분해야 돼요. 그분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만족해야 돼요.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들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계속 주님 바라고 기도가 되어져.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도 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의지하지 말라. 요셉에게도 왕궁이 네 배경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네 배경이라. 나이 40에 모세가 자기가 배운 문무 학술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자기 힘 다 빠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80살 될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40년간 혁혁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님뿐이요. 다윗이 사울 왕 네 장인이 네 배경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만이 네 배경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시를 지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늘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먹을 거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도 안위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뭘 의지할 겁니까? 이 땅 떠날 때 뭘 의지할래요? 돈 일할 겁니까? 아이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또 당연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제가요, 주일 아침인데 대전의 선병원에 그 유금예 유사님 딸이, 목사님, 우리 엄마가 위독한데 오셔서 기도해주고 가실 수 있나요? 시간 재보니까 가능해. 갔다가 빨리 오면 예배 인도하고 막 달려가서 사모하고요. 준비해서 단대 기도하는데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깨를 들어요. 더 깊이 들으라고. 들리고 위로가 되는가 봐요. 내가 온 것과 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있습니다. 믿음 준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돌봐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면 계속 세상에 주는 모든 스트레스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군번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을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